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리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산상수훈 그 중에 팔복의 말씀을 약 9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 사실은 9주 동안 이렇게 오래 강해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짧게 넘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핵심만 짚어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달리하는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8가지의 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복에 대한 개념 이제 좀 마음속에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백되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9주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복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며 또한 그 복 받은 자의 결과가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내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핌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리고 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 어떠한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 5장의 1절에 시작된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팔복의 말씀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은 수많은 무리들 중에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나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그 앞으로 나왔더라 라고 1절을 시작을 하고 있지요. 수많은 무리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자, 제자, 오늘로 치자면 이 말씀은 교회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팔복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보편적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 바로 우리에게만 허락되어지고 또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질 만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께서 복을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복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그럼 그들이 받아들일 때에 어떤 기대감 속에 그 말씀을 받을까요? 잘 되겠지, 행복해지겠지, 고민 사라지겠지, 문제가 사라지겠지, 형통하겠지, 기대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겠지. 그러한 복에 대한 개념으로 감사함으로 들떠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 있는 자여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질 것이고 또한 의해주리고 목마를 것이고 또한 적당한 그 위협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야 될 것이고 나를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을만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이런 기대 속에서 예수 앞에 나왔는데 너 힘들어질 거야, 너 괴로워질 거야, 너 가난해질 거야, 너 울고 슬퍼할 거야, 너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제자들, 곧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복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이해를 할 것이고, 혹은 이미 경험되어진 것일 것이고, 혹은 소망 가운데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질 것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또는 애통함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심령은 의에 저리고 목이 마른 상태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계십니까? 여기에서는 답이 안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도 또한 박해도 능히 감당할 것이라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으며 또한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말씀이셨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도된 우리는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장 13절서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12절 앞에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의 복이, 상급이 너희에게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너희여,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모든 수고와 애씀을 감당함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금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의 상금을 아멘으로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마음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가 이런 감사함 속에서, 기뻐함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 바로 예수님께서 강론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살펴본 바가 있으니 오늘은 빛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빛이 있었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입니다. 빛. 그러면 창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암흑. 쉬운 말로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정의하고자 할 때 어둠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창조는
나의 어떠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계시거든요. 계시. 따라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떠한 존재 자체에 대한 알림이에요. 나는 빛과 같은 존재이니 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빛된 자로서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으니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어두워진, 죄로 물들어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빛 대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여기까지 빛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말은 빛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고 그를 심지어 박해하며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어둠이었고 어둠에 갇혀있는 것이 어둠 속에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였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둠 속에 속하여 자기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밝게 빛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심으로써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둠이 물러감으로 우리가 빛에 속한 자, 빛을 반사하는 존재, 즉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실 때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셨고 그것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으며 그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를 친히 빛이라 명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무엇이 된 것입니까? 빛이 된 거예요. 좌우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빛나시는지 해처럼 빛나고 계신지.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까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
어둠의 세상,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까 나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너는 빛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왔으므로 내가 빛이 되게 했어. 그러므로 너의 역할은 너 안에 머무른 빛된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셨던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나가 빛으로 살아 어두움을 물리치는 역할을 동참해야 돼. 이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은 우리의 역할과 사명과 책임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그렇죠? 그 말씀이 12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지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무엇을 보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비추는 이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착한 행실에 대한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의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해주고, 궁핍한 자를 돌보고 살피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은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어느 말씀 뒤에 이어져 나와 있는 말씀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팔복의 말씀 뒤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팔복으로 너희가 복을 받은 자로서 얻게 되는 그 결과를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내가 복을 주어서 빛 가운데 머물며 빛으로 살게 해주었는데, 그렇다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나를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삶의 자세를 보고 내가 너희를 착한 행실로 여겨주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행위로 드러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착한 행실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적당히 봉사해야 되고 사회에 참여해야 되고 가난한 자를 살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담감에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르게 알고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세상 사람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는 빛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함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신자됨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나의 예수를 믿는 정체성이 드러나야지며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찬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 어떠한 마음으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며 이 앞에 내용과 같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좀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제가 담임 목회하기 전에는 참 이런 디자인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시를 했지 제가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 봤겠어요, 디자인을 해봤겠어요, 뭐 주보를 만들어 봤겠어요. 담임 목사를 하게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할렐루야. 몇 번을 저희 사모한테 수정을 거쳐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깔끔하게 됐죠. 아멘. 만남의 교회 비전, 이 녹색 글씨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는 세상의 빛. 네, 진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된 말씀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진리는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2020년 동안에 우리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함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수고하고 애쓰다가 내가 교회 가면 위로받을 것이고 내가 교회 가면 안식을 얻을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힘들었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살면서 내내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 교회 가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뜸으로 설렘으로 다가오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훈련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제자훈련 하니까 뭔가 좀 딱딱하고 불편하시죠.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인간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뿌리가 깊어지는 역할과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그런 훈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훈련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참여함으로써 함께 이 깊이 있는 그런 은혜를 훈련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단단한 성도로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선교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교하니까 또 부담이 되시나요? 제가 한 약 9개월 동안 이 만남의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며 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거노인들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많고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나 편부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필요감이 절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한 그들을 살피는 일을 행해야 될 것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에게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수고를 감당할 것이고,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과 힘들어하는 분들을 또한 우리의 수준에서 살피고 또한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나름 전도를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가장 뭐가 자신 있는 사역이냐 얘기하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전도요 라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교육자들 그렇게 전도 활동 사실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참 열심으로 전도하여 많은 열매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며 전도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9개월 내내 전도하려 사람을 만나고 애쓰고 그렇게 했는데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아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2020년에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전도에 힘쓰고자 작정하였습니다. 함께 위해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수고하는 만큼 여러분도 이 교회를 잘 알리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또한 누리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2020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이고 또한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감에 또한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감사함과 즐거움이 우리 만남의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